거룩한 타국인으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과 신실 씨가 수다쟁이와 나누었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허영의 도시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전도자가 뒤쫓아와서 두 가지 권면을 해주었죠. 그 두 가지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다쟁이는 신앙을 화려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 삶은 텅 비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뿐인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그래서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내 믿음은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격과 삶을 바꾸고 있는가? 나는 죄를 미워하고 경건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늘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허영의 도시 앞에 거의 이르렀을 때 전도자가 두 가지 권면을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면류관.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놓치지 않도록 정말 믿음을 다해서 달려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역경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성도는 그 내면에 죄가 잔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이 씻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과 또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딱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권면, 전도자의 권면을 마음에 딱 깊이 새기고 크리스찬과 신실 씨가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허영이란 말은 헛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은 이 헛된 세상의 축소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영의 도시에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은 5,000년 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오래된 시장이고, 그리고 1년 내내 열리는 아주 큰 시장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시온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알세불과 또 마귀의 군대가 이곳에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순례를 포기하고 그냥 이곳에 안주하게 만들려고 이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시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헛된 것이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 상품으로는 집, 땅, 명예, 승진, 귀족 칭호, 나라, 왕국, 욕정, 모든 종류의 쾌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자녀, 노예, 영혼, 금, 은, 진주, 보석, 이런 것들이 있다고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시장에는 마술사, 사기꾼, 도박꾼, 그리고 멍청한 자, 불황자, 악당, 불량배, 살인자, 간음자, 이런 자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전로역정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장에는 여러 거리가 있는데 각 나라의 이름이 붙은 거리가 있습니다. 영국 거리가 있고 프랑스 거리가 있고 이탈리아, 스페인 거리가 다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거리는 로마 거리입니다. 로마 거리. 로마의 상품들이 가장 많이 팔렸다 하고 있는데, 이 로마 상품은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의식 중심의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장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바알세불이 예수님을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이 세상, 이 시장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헛된 것을 사도록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다 거절하셨죠. 예수님은 이 허영의 도시에 있는 상품들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이 도시를 떠나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장, 이 허영의 도시에 있는 시장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의 경계선을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잘 설정하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헛된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면류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안주해서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 시민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이고 공허이고 비참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신실 씨가 허영의 시장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또 이 허영의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크리스찬과 신실 씨가 입은 옷이 그 허영의 도시,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크리스찬과 신실 씨가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순례자들을 멍청한 사람이다, 촌스러운 타국인이다,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이 소동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순례자들이 썼던 언어가 그들이 썼던 언어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 사람들은 세상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 순례자 크리스찬과 신실 씨는 시온성의 언어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만인 보듯 그렇게 조롱하며 쳐다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소동한 이유가 뭐냐면 이 순례자들이 이 시장에, 그들은 정말 매혹적으로 생각하고 좋아 보이는 그 화려한 상품들에 대해서 이 순례자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경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군거렸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사라고 부르면 이 크리스찬과 신실 씨가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내 눈을 지켜주십시오.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땅에서의 거래보다 하늘과의 거래에 더 마음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자,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이 말씀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사람들이 크리스찬과 신실 씨를 촌스러운 타국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타국인 또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언어가 다르고 옷이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 같은 이 순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5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만. 자, 시작.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 바벨론은 떠오르는 거대한 샛별 같은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만이 아니라 정치, 예술, 문화, 그 다음에 또 의학, 모든 면에서 발전을 이룬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이 이후에 일어날 여러 제국들보다 그 영광과 힘에 있어서 더 탁월하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국가가 그 머리, 황금으로 되어 있죠. 금으로 된 그런 국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올 제국들은 그 바벨론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바벨론은 탁월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유다에서 인재들과 인력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586년에 BC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영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는데 금방 또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딱 심판하시니까 즉시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이 땅을 비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서 그 땅을 비게 하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시대마다 등장했죠. 계시록에 보면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거래되고 있던 그 상품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허용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거의 동일하죠. 자, 계시록 1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조금 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모든 상품이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셀 수 없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모든 세상의 유행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매혹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 전도서 1장에 보면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숨결, 내뱉은 숨, 안개, 수증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방 사라지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이나 또 다른 현대어 성경을 보면 공허하다, 또 허망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그 평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영의 도시에 있는 이 시장은 화려하고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세속으로 가득한 그런 헛된 것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계시록 18장 4절. 자, 이 앞에 보시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이 계시록의 핵심 구절이죠.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과 심판을 함께 받지 마라. 그래서 이 순례자들도 그 허영의 시장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8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갑자기 한순간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멸망했고 이 땅에 있는 그 나라들, 제국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그것이 누구이든 어떠한 강한 나라이든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하니까 사람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좋은 것을 누렸는데 이제는 다 사라졌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 동화되어 있지 말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과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내가 누구인지 말씀 위에 정체성을 딱 세우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언할 때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지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벨론은 존재합니다. 거대한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 이 바벨론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만몬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인본주의, 무신론이 승리자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모든 곳에
이 골리앗의 견고한 진이 딱 진을 튼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은 힘없이 미약하게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힘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미약해 보이는 교회가 타국인으로 구별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바벨론을 비게 하고, 그리고 텅 비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왕국을 만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51장 2절을 통해서, 타국인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타국인이란 언어와 사고방식, 삶의 결정 방식, 삶의 가치, 목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타국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국인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타국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상인이 이제 이 크리스찬과 신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엇을 사려고 합니까? 그러자 이 질문에 이 순례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잠언 23장 23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크리스찬과 신실 씨가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려고 합니다. 이 진리는 상품이 아니고 궁극적 목적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붙든 사람은 세상에서 타국인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세상의 지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은 세상의 욕망과 소유로부터 자유롭고, 또 쾌락과 물질에도 속박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말씀 안에 거해서 이 세상의 변혁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진리를 사려고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더 멸시하고 더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때려야 한다. 우리가 폭행합시다. 이 사람들을 때립시다. 그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 허영의 도시의 시장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끌려갑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들은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을 사고 싶으냐 물어서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다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자들이 이 두 사람을 정신병자, 미친 자로 취급하면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으로 옷을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과 신실 씨를 조롱하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순례자는 인내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신실 씨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처벌을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순례자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너무나 불의하게도. 그러자 이 조사관들이 또 무자비하게 또 폭행을 하고 쇠고랑을 채웠죠. 그리고 시장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끌고 다니면서 이 시장에 있는 상품들을 비하하고 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우리의 가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두 순례자가 그 모욕과 수치를 온유함과 인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소수의 사람이, 허영의 시장에 있던 소수의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례자들이 그렇게 또 온유와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자 오히려 더 막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과 신실
씨가 전도자가 했던 말을 이때 기억을 합니다. 아,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된다고 했는데 인내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둘 중 한 사람이라도 피로 증언해야 된다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만약 우리 둘 중에서 누구라도 그 고통, 순교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이러면서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은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조롱하고 유혹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상품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안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과 신실 씨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함에도 그렇게 완악함으로 대응하지 않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응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증언을 듣고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겸손히 두려움으로 온유로 대응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진짜 한 소수의 사람이 이제 변화되고 돌아오게 되죠. 두 사람에 대한 재판 날짜가 잡히게 되어서 재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재판관의 이름이 나오는데 선을 미워하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스크린 보시고요. 기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상업의 원수이고 방해자다. 이들은 도시의 폭동과 분열을 조장했고 자신들의 가장 위험한 견해로 당파를 조성해 우리 왕의 법률을 경멸하도록 만들었다. 모함이죠. 거짓입니다. 이런 말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이때 신실 씨가 발언합니다. 저는 단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뿐 소동을 일으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은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그를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알세불의 이제 그 신하가 되는 세 사람이 증인으로 나타나서 모함하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질투와 미신과 아첨꾼이라는 세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모함하는 거예요. 먼저 질투라는 사람이 나와서 선서를 딱 하고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정말 비열한 사람입니다. 지금 신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왕이나 백성, 우리 법과 관습은 존중하지 않고 믿음과 거룩의 원리라 불리는 사상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기독교와 허영의 도시 관습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화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든 행위와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을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못마땅해 합니다. 마귀는 그걸 싫어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 두 구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신은 그 행위를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막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욕구와 그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오면 자신의 그 내면의 욕망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별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거룩한 타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질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증인은 미신인데, 이 미신이 선선을 한 후에 또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는 우리의 종교가 무가치하고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신이라는 이 사람은 가톨릭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 그래서 개혁교회는
가톨릭 교회 예배가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 말씀에 근거한 예배, 바른 지식, 바른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가르쳤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만든 여러 의식과 전통과 그런 우상들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대응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아첨꾼이 이렇게 또 선서를 하고 증언합니다. 재판장님, 그는 왕이신 바알세불을 비방했고 그의 충성된 신하들인 옛사람경, 육신의 쾌락경, 사치경, 음란경, 탐욕경을 비롯해서 모든 귀족에 대해서 경멸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 재판장님을 경건하지 못한 악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마치자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죠. 불황자요 이단자이며 반역자인 이 악인아, 정직한 신사분들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들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실 씨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당아, 너는 더 살 가치가 없는 놈이다. 이 자리에서 당장 죽여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온유함으로 너가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 말해봐. 자신이 굉장히 온유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신실 씨가 답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질투 씨의 증언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규칙, 법, 관습 그 외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맞지 않는 것은 기독교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미신 씨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 이 말만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적 계시, 진리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예배에 끼워 넣는 것은 어떤 유익도 없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아첨꾼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도성의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무리는 이 도시보다 지옥에 있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이 증언을 마치자 재판장이 배심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은 이 죄인의 대답과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목매달 것인가 살려둘 것인가 이제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왕의 신하인 바로왕 시대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종교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 아기들을 강에 던져 넣는 법령이 있었죠.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는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시대에는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심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역자들 우리가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의논하기 시작했죠. 근데 배심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 무가치, 악의, 정욕, 사랑, 느슨함, 무모, 교만, 증오, 거짓말장이, 잔인, 진리, 혐오, 무자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형 선고를. 그래서 먼저 신실 씨가 처형이 되는데 어떻게 처형이 되냐면 먼저 채찍질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폭행을 당하고 칼로 피부를 도려냅니다. 피부를 도려내요. 그리고 돌을 던지고 칼을 찌르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불을 태워서 화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실 씨가 순교하는 장면은 중세 시대에 정말 참으로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톨릭이 행했던 그 처형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허영의 시장에서 이제 이 증언 때문에 신실 씨가 먼저 처형이 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그 군중 뒤에 마차가 한 대 있습니다. 두 필의 말이 끄는데 그 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실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하자마자 이 마차가 지름길로 빠르게 시온성의 입구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사형 집행은 잠시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가둬두죠. 다음 날에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크리스찬에 대한 그런 이제 사형 집행은 연기가 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크리스찬만 살아나오게 돼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씨보다 크리스찬을 더 사랑했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를 다 사랑하시고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죽이냐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참수해버립니다. 죽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처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살려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실 씨가 자신의 죽음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 피로써 증언했을 때 허용의 시장에 있던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리스찬을 위해서 신실 씨를 붙여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격려하며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는데 이 신실 씨가 순교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소망 씨를 붙여주셔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 씨는 순교했지만 그의 순교는 그 피가 한 영혼을 변화시켰고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그 순교의 피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잘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1866년에 우리나라에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을 타고 들어오다가 순교했던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 출신인데 런던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주 수재입니다. 수재. 의학과 약학을 공부했고 유럽의 여러 언어들도 능통한 그런 정말 수재였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로 이제 중국에 들어와 사역하고 있었는데 근데 중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 엘리자벳, 여기 얼굴이 나오죠? 엘리자벳이 풍토병으로 죽어요. 몇 년 안 돼서. 그리고 그 갓난아기가 아기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낙심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래서 선교 일을 그만둡니다. 파송돼 와가지고 중국에 있었는데 베이징에 있었는데 그냥 너무 낙심해가지고 일을 다 그만둬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통역관의 일로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통역관의 일을 하게 돼요. 통역관의 일을 하다가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조선에 그 누구도 들어가 보지 않은 때였죠. 통역의 일을 하면서 조선 이 한국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의 그런 이제 신분으로 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성경을 가득 싣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오다가 조선 병사들이 이제 공격을 해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침몰하는 배에서 성경 몇 권을 안고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이제 헤엄쳐서 물가로 나오게 되죠. 물가에는 조선의 병사들이 수군이 이제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에 이제 참수돼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성경 몇 권을 막 나눠줍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줘요. 예수님을 막 짧게 전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성서공회와 연계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헌신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또 성경을 받았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아주 가난한 그냥 그런 병사인데 집에 왔습니다. 성경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성경의 종이가 참 좋아요. 재질이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뭐 가난한 집이니까 벽지가 없어서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다 발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누워서 있는데 벽지에 이렇게 성경의 글자가 있잖아요. 글자를 보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이 박영식이란 이 사람의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았죠. 강변에서 성경 몇 권을 전해주고 순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아내는 풍토병으로 죽고 아기도 죽고 자신은 칼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피는 여러분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는 이 순교의 피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처음 이 복음이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정말 여러분 이 영국의 그 19세기에 그 기행 여행가가 있는데 엘리자베스라는 여행가가 있는데 이분이 영국 왕실 최초의 여성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조선에 와서 이렇게 여행을 해보고 쓴 그 기행문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조선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진짜 얼마나 진짜 그런 가난한 나라인지 너무 적나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토마스가 들어와서 땅을 밟자마자 순교의 피로 죽게 되었죠. 근데 그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순교의 피에 빚진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는 거룩한 타국인으로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을 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27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든 자의 삶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계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 씨는 허용의 시장에서 재판을 받고 순교했지만 그의 죽음은 열매 없지 않았고 소망이라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죽지 않고 다음 세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물의 기도, 또 섬김, 헌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타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타국인으로 살아가며 눈물의 기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교의 그 피에 빚진 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시민권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